판정하는 그 오성적 능력이 우리가 상실될 때 정신의 세계까지 상실되어지고 모든 정보를 그냥 스쳐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지요. 근데 우리에게도 정말 귀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1절을 다시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치는 자, 그리고 나를 밟으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주의자들은 그 성령으로 보는 그 3대의 그 언역이 있는데, 첫째로는 구속의 언약입니다. 이 구속의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맺은 언약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죠. 이건 창세전에 이미 체결되어서 이렇게 이제 되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행위의 언약은 하나님과 그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근데 아담은 인류의 그 대표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영원함을 보장을 받을 수 있었었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을, 이게 이제 행위의 언약이죠. 구속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으로 완수한 것을 이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담이 그 실패한 후에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을,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서 있으면,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은혜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언약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언약이 있다 그랬죠? 구속의 언약, 행위의 언약,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은혜의 언약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해내 역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의 잣대로 재보니, 나는 잘 살았노라. 자부했던 순간부터 무너지는 것에 대한 호소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나에 대한 것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 철벽방어로 무장한 것에 대한 슬픔의 호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적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호소, 가장 약점이면서 단점에 대한 그 억울함을 강하게 표현하고 항소하고 항의하는 것을 말하지요. 자, 2절을 보세요. 어떤 그 항의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야, 밥이 나오냐? 교회 나오면 돈이 나와?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그 속삭임이 내 귀에, 어쩌면 내 귓가에서 맴돌고 있으니 사람에 대한 현기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뭡니까? 자기의 생각이 옳고 그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내가 내 생각이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한, 다시 말하자면 은혜의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보니까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옳고 그런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이 고백을 여러분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은 내가 옳으면 믿음에 대한 그 의로운 핍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반말씀으로 나온 이상한 논리로 나의 이상한 면만 보여지니까 야 너희들의 그 행동거지 보니까 그렇게 별나게 살아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남들은 교회 가면 어떤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손해보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러십니까? 교회 가면 11조 내야 되죠. 감사원금 내야죠. 뭐 건축원금 내야죠. 어쩌면 그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것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그 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손해보는 그 장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난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여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한란과 핍박 가운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니까 인생에 의한 험준한 장벽이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강력한 힘은 말씀에 인한 것으로 의식하는 동시에 십자가에 대한 것에 주목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에 의해 집중되는 고백은 주여 하는 동시에 나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이 한마디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문제점이 해결되어지면 그보다 기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여 한번 해보세요. 주여.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시겠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해봐요. 주여! 아, 그렇게 할거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저는 길가에서 이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그 사항에 처해 있었을 때, 가구 같으면, 뭐 이런 소리 냈는데, 어떤 소리가 나왔을 것 같아요? 주여. 이 예마디, 한마디 이 기도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면 믿지 말라도 열심히 믿게 돼 있어요. 제가 뭐 목사 되려고 해서 목사 된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목사 된 사람이. 근데 이렇게 고생 안 할 줄 알았는데
세상 말로 하면 허벌나게 고생하고 힘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용기가, 그 결단이, 그리고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생겨지는 그 삶의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의 현미경으로 보면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의식주가 달라졌던 거, 지성적인 그 오성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지면 사람을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에 대한 올바르고 마땅한 것을 말씀으로 인식된 판단력. 거기는 그 판단력에서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늘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영적으로 터치하게 되어지니까 깨닫는 그 은혜가 커지고 소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에 집중하게 되어진다?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며 영광이시며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고백하는 간구와 기도가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에서 응답이 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을 어디서 불렀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응답되어져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정말 위대한 그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영광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능력이 나타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리고 방언을 하면 해석이 되어지는 엘리트 역사가 있어지고 그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그 대체할 수 있는 믿음의 그 힘이 생겨지면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더 잘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답이 있게 하려면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세요.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불러지면 그래서 주여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여 이 한마디만 불러도 하나님은 내 쪽에 서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회복이 되고 살아날 것이 있고 피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부르짖음은 나의 방패가 되고 영광이 되고 어떤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것을 믿는 순간 용기가 100배로 상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체증이 실려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체중이 실려면 뭐예요?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올 정도로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험한 그 생각을, 그 불안한 그 감정을, 절망적인 생각이 몰려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우리를 붙드시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애워 싸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부르심이 있기에 구원의 역사에 숨을 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얼마만큼 집중하고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8절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누구로 삼으셨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인해 인생의 전환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승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의 원수를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으니 우리를 우롱하고 조롱했던 적들은 내 주에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도와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아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따먹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야. 이 나라에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따먹으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결론적으로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어요. 그러면 자, 인간의 구원은 인류의 구원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 이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무슨 언약? 은혜의 언약. 해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강력한 힘이 생겨지고 그리고 누구에게 주목하게 되어지냐?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주목하면 내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심는 가운데서도 지키시는